오신실하신 주가 나의 구주됨을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시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게 본문인데요. 다시 요나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오늘은 강단에 성경에 등장하는 우슬초가 올라왔어요. 아주 조그마고 여리여리하던 그 우슬초가 송인숙 권사님 댁에 놀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쑥쑥 자라서 꽃까지 피워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뻐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불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이후에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환난으로 하여금 다시 요나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 순서를 한번 볼까요? 순서를 보면 먼저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에서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불순종을 했고 그랬더니 그곳에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결국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 결국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 말씀이 임하고 불순종하고 환난을 당한 이 사이에 불순종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요? 말씀이 임하면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4번에 걸쳐서 순종하고 2번에 걸쳐서 순종을 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포아쿠오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아쿠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인데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쓰인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거는 결국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에도 옷값을 깨라고 명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명령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 안에 계속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래에서 겸손하여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겸손해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영혼 안에 그 말씀이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순종 자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결과는 말씀이 그 일을 결정적인 순간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야 될 그 시점이 되면 마리아보다 먼저 마리아 영혼 속에 담긴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여서 겸비하여 받았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마리아에게 먼저 본질적인 순종이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옥합을 깨트릴 만한 자기 비움의 말씀이 그 영혼에 담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옥합이 깨진 겁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순종이 되어진 결과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라는 말은 말씀이 튕겨져 나갔다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 말씀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 안에 말씀이 임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27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어지고 나는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영혼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입니다. 듣는 자체가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그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그 존재를 말씀이 쉽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 보면 적어도 자기 소신이 제법 강한 사람입니다. 강할수록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나의 차이는 둘 다 말씀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즉시 그것이 순종으로 되어졌고 요나는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불순종이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했기 때문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경우가 다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집시다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즉각적인 효과, 즉각적인 우리의 반응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면서 우리가 주관해서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적인 삶이 됩니다. 그 삶은 나중에 우리를 묻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외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럼 나는 뭐 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공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뭐 하란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자꾸 불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끊임없이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저들에게 펼쳐주신 일들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요나에게 베푸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과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한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삶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모든 삶의 성취도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삶이냐 믿음의 삶이냐로 가르게 만듭니다. 믿음의 삶은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기억고 성취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또다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또 듣게 만듭니다. 재차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아니라도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에게 줄기차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온 생애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중지하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말씀이 2번 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2만 번은 임했으니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특별하신 사랑이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임했는데도 또 불순종하더라도 또 환난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서 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3차, 4차, 5차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결국은 순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다시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제 드디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성에 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금방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코자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징계와 환란의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치 아니해서 아직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분을 등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불러주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까 지금부터 막 살자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우리도 순종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 보면 우리도 회개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라도.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오래 사실래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되는 큰 도시인데 그냥 아직도 심사가 불편해가지고 하루 만에 돌고 맙니다. 요나는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억지로 순종은 하지만 아직도 니느웨 성이 온전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징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볼수록 어쩌면 나와 이렇게 심사가 비슷한가 싶습니다. 살아온 길도 비슷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비슷하고 단지 그는 이름이 요나라는 선지자고 저는 송필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똑같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이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망하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그랬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를 풍랑을 겪어서 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와서 또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가는 그동안에 날짜를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40일을 경고했습니다. 40일 얘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쭉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그동안에 한 열흘이 빠졌으면 30일이 남았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또다시 40일을 다시 추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공포스러운 그 단어로 그 유예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만약에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떨 텐데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백성은 그분이 징계를 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징계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똑같은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이 구원의 일이고 속하지 않으면 멸망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뱀에게도 나타나고 아담하고 하와에게도 나타나지만 똑같이 징계의 모습을 가졌지만 뱀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에게는 그것이 징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잉태하는 아픔을 겪지만 그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진리가 씨가 터져서 발화해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고통은 아름다운 해산의 고통이고 생명을 낳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환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쵸? 우린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본인이 내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고통스럽고 그게 징계의 모습으로만 들릴 뿐이지 알고 보니까 이것은 나를 살려주는 얘기고 나를 회복하라는 얘기고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회개케 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현장은 살아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살아나는 일들을 보려니까 대부분 징계의 모습을 띠고 있고 여기는 아수라장이고 저주의 난장판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징계를 당하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똑같은 고통과 연단을 받고 있지만 결국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니까 살아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3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망언득지라고.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그림자가 뒤로 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태양을 등에 지고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기 그림자를 밟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등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구원을 향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 게 아니라 등을 지던 내가 방향을 바꾸면 마치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늘 내가 등을 지고 가니까 어두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 걸로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등을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돌이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구원의 자리에 계시고 항상 두 팔로 그분은 늘 영광으로 빛으로 용서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신 것처럼 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저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니까 내가 방향이 틀어지니까 그분이 돌이키신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는 것 자체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것 같지만 어떤 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늘 불순종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한 적도 있고 열렬히 나의 자세를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그게 참 창피한 일인데 그게 나의 순수한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떠한 헌신의 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톡톡톡 몰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징계로 느껴졌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갈 길을 다 봉쇄하시면 좌절인데 항상 마지막 길 하나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 때 우리가 별로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내가 의지나 헌신을 발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다 해보니까 다 막혀가지고 지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야 돌이켜보니 이제서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길이 보일 때는 그 길이 안 보였는데 다른 길이 다 막히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옵션에 그 길에 그 빛이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한 번쯤은 순종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것조차 은혜였던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함께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산을 걸을 때 내가 걷는 걸음수에 집중하다 보면, 요새 그러잖아요. 만보가 좋다, 만보 걷기 한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걷는 그 걸음수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산이 주는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공기와 물소리와 그 새들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천상의 비밀과 벌레들이 얘기해주는 영감적인 메아리들을 다 놓쳐버리고 발걸음만 세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걸음 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행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행한다라는 거를 걷는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걸을 수도 있고 생명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걷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 걸음에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오늘도 이 일을 해나가고 있으며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걸음걸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걸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나의 최종 목적인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눈을 맞추고 그분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내 발걸음만, 나의 행했던 길, 내가 걸어갔던 역사, 내가 무엇을 안 했던 거, 무엇을 이루었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요, 남을 강요하는 삶이고 남을 정죄하는 삶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죄책감을 주는 삶인데, 이것이 율법의 삶입니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걸으면서 걸음걸이만 보입니다. 내 걸음걸이만.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 걸음수를 잃어버리고 현재 내가 걸어가면서 이 자연이 나에게 주는 아름다운 공기와 경관과 물소리와 새들의 날아가는 모습에 심취해서 걷다 보니까 어느덧 자연스럽게 만보가 넘게 걷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걸음걸이에 신경을 안 쓸 때, 그때 그건 마치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산이 나를 걷게 해준 것 같고, 내가 심취했던 그 놀라운 자연이 이미 나의 발걸음이 힘이 돼준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내가 언제 먹을 것을 줬으며, 내가 언제 나그네에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언제 마실 물을 줬는지도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내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어떠하심과 그분이 놀라운 사랑과 자애하심과 그분이 나를 진짜 아주 지극히 정성으로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걸음걸이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 나의 걸음걸이가 되어준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그분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삶은 걸어가는 사이에 남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예화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걷는 거에 신경 안 쓰고 그저 자기를 떠나간 여자만 신경 썼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냥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 국민이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면서 걸으면 몸에 좋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 실현당하면 걷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는 오로지 초점을 그녀에게만 맞췄던 것인데 어느덧 보니까 온 나라가 함께 걸어간 겁니다. 그처럼 생명과 은혜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걷는 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걷게 해줍니다. 이 나라 니느웨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떤 누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일어나서 들썩거리면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도 그 나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한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걷게 한 겁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 겁니다. 내가 돌이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켜서 나로 내가 살아온 길을 감찰하는 그 시간에 나를 살려주신, 나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분께 초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볼까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심사가 뒤틀어져서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하고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처음에 박넝쿨은 그늘을 만들고 그 박넝쿨은 요나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한 벌레와 동풍은 요나에게 일시적으로 재앙이 됩니다. 나를 가렸던 그늘을 없애고 나에게 시원하게 해줬던 것들을 없애고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 중에 박넝쿨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으로 여겨지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도 요나처럼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박넝쿨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재앙을 주는 동풍과 벌레는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됩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재앙을 느끼고 하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없어지는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았던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아끼거든.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좌우를 구분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목축을 사는 이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일반적인 얘기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분부대로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끝이 나거나 아니면 알아서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요나가 아직도 삐져서 도망갔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이 딱 한 번 딱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2700년 전에도 미완성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완성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그럽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더라고 발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광하고 있는 중에 성경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광하는 자를 선지자로 쓰시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완전한 항복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회개케 하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자상하게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십니다. 이거는 니느웨 성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니느웨 성을 통해서 한 사람인 저와 좌우로 구분 못하는 저와 요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니느웨 성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재차 말씀을 끊임없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단 없는 역사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은 요나가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이 박넝쿨을 아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도 그렇고 또 요나와 같은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만을 아낍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아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를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탱하지 못하는 자를 당신이 없으면 좌우도 구분 못하는 나를 아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아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자를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우리를 아끼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를 아끼지만 그분은 당신이 유익이 되어야지만 되는 자를 아끼십니다. 다시 요나서 4장 1, 2절을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말하면 반드시 말대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요나는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원수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원수가 망하면 너무 시원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내가 크게 쓰임받는가 하며 좋아합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왜 다른 원수는 다 망하게 했는데 내 원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은 사실은 원수된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셨습니다. 원수는 나입니다. 그런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의 도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여 나의 아버지지만 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연장이시여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호와께 속했는가 여호와가 나에게 속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에게 속한 걸로 합니다. 우리는 결국 나에게 속한 영혼을 아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아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만을 아끼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아끼십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안으십니다. 결국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그 사랑을 듬뿍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어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속에 이루어내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줄 알면서도 늘 불순종을 합니다. 또 회개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늘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고 기어코 말씀을 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순종할 때 순종되어지고 회개할 때 회개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